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는 특별한 날들, 그들이 세는 명절들이 여럿 있는데 이것들을 가리키는 표현들 중에 유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월절. 근데 그들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있는 하루짜리 명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치 8.15 광복절이 일본 압제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해방절이듯이 이집트 속박에서 해방된 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절에 해당되는 그들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에게 해당되는 명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월절 쇠자고 외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유월절을 간단한 영어 음으로 바꾸면 뭔가를 지나가다 뜻의 pass, 또 뭔가를 넘어가다 뜻의 over를 합하여 passover라고 합니다. passover. 특히 이 passover의 한국말인 유월절의 6월은 5월 6월 할 때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 뜻의 한자어 넘을 유자, 또 넘어간다 뜻의 한자어 넘을 올자를 나타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기둥에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 없이 넘어갔다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참고로 유월절이란 이 명절에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 누룩 없는 빵의 날 또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라고도 하지요. 마치 여러분이 추석을 송편의 명절, 그리고 설을 떡국의 명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누룩 없는 빵의 날,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 날이란 명사 day, 명절이란 명사 feast, 누룩 넣지 않았다는 뜻의 형용사 unleavened, 빵이란 뜻의 명사 bread를 써서 the day of unleavened bread 또는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없을 무자, 또 삭힐 교자, 또 마디 절자를 써서 흔히들 무교병이란 별칭이 전설로 돼 있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일컬어 없을 무자, 삭힐 교자, 떡병자를 써서 무교병이라는 별칭이 전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교절, 무교병에 대한 전설적 정의가 성경적 정의하고는 달라서 많은 오해와 혼동을 야기시킨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말하면 패스오버 유월절은 그들의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있는 하루짜리 명절이고, 특히 그날 먹는 음식의 방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절의 날짜는 그들 달력으로 매년 첫째 달 14일로 고정이지만 해마다 요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나가서 누룩 없는 빵, 일명 무교병을 먹도록 날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룩 없는 빵을 언제 먹는 거라고 하는가요?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면 14일 날, 곧 유월절 날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8절을 보면 유월절 날인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유월절 14일 다음 날, 곧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먹으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요. 자, 종합해보면 누룩 없는 빵과 연관된 날은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그중 8일간의 첫째 날인 14일, 6월절이죠. 이것의 별칭을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14일은 빼고 그 뒤에 15부터 21일까지를 가리켜 7일짜리의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고로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 언급되면 14일 하루짜리 명절인 6월절의 별칭인지, 아니면 6월절은 빼고 그 뒤에 15부터 21일까지를 말하는 7일짜리 명절인지, 아니면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을 말하는 명절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12장 5에서 6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을지니라. 14일 날 잡을 양을 그 전에 미리 골라두라. 1년 된 수컷으로, 이 말입니다. 6절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지니라. 그것을 잡을지니라. 여기 14일까지 할 때 전치사가 until입니다. 영어 전치사 until은 뒤에 때를 나타내는 영어가 말이 나오면 그때까지, 그 때가 돼서 비로소 행동 개시,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이 돼서 비로소 그것을 킬하라, 잡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가보면 그 잡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누룩없는 빵과 채소를 함께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여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누룩없는 빵을 14일 날 먹으랍니다. 고로 14일 6월절을 그날 먹는 음식의 방점을 찍어서 달리 표현하면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누룩없는 빵을 먹는 날은 14일 이날 하루뿐인가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의 18절, 이쪽을 보니까 누룩없는 빵을 14일 하루만 먹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 먹으라 합니다. 고로 누룩없는 빵을 먹는 때는 14일 하루만이 아니라 14부터 21일까지 8일간입니다. 고로 이 18절에 따라 누룩없는 빵을 먹는 때는 14일 하루만 해당되지 않고 그 뒤 15부터 21일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고로 이 8일간도 먹는 음식의 방점을 찍어 표현하면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라 할 수 있지요. 자, 읽어봅니다. 첫째 달 14일부터. 자, 여기에 전치사가 on이죠? 여러분, 전치사 on은 빨리 이해를 하면은 전기 스위치에 온오프 있죠. 온하면 접촉돼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접촉을 뜻합니다. 바로 14일에 접촉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말 다운 번역은 14일부터 21일까지 누룩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 총 며칠간, 8일간 먹는 겁니다. 아까 봤던 여기 출애굽기 12장 5에서 6, 8절에 따르면 14일 하루만 먹는 거고요. 여기는 8일간 먹는 거고.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로 가봅니다. 14일이 6월절이었죠. 그것의 별칭으로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 뒤에도 일주일간, 즉 15부터 21일까지도 역시 누룩없는 빵을 먹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기간도 역시 먹는 음식의 방점을 찍어 표현하면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 나오면 셋 중에 어떤 건지 구별하셔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14일 하루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14일 빼고 그 뒤에 15부터 21일까지 7일짜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짜리를 말하는 건지 구분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12장 18절, 12장 15에서 16절에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둘째 줄의 첫째 날은 요 15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의 첫째 날이니까 15일을 말하고, 여기서 일곱째 날은 15부터 21일까지 중에 일곱째 날이니까 21일을 말합니다.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 날 쉬는 날, 즉 안식일로 정하고 있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안식일 말고도 이처럼 명절에 끼어있는 어떤 날도 특별한 안식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여기에 첫째 날 15일과 여기 일곱째 날 21일은 특별한 명절에 끼어있는 안식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적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누룩없는 빵, 일명 무교병하고 연관된 때는 15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아니라 14부터 21일까지 8일간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증거됐죠? 세부적으로 나누면 누룩없는 빵하고 연관된 때는 14일 하루만이기도 하고 14일 빼고 그 뒤 15부터 21일까지 7일간이기도 하고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는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 나오면 14일 하루만 가리키는지 아니면 14일 빼고 그 뒤 7일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을 가리키는지 구별해서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누룩 없는 빵의 날과 날들은 차이가 있죠. 날 하면 한 날을 말하고 날들 하면 여러 날을 말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누룩 없는 빵의 날 하면 14부터 21일까지 중에 한 날 14만 가리킵니다. 대신에 누룩 없는 빵의 날들 하면 14부터 21일까지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성경이 이해가 될 겁니다.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자칭 크리스천들에게 누룩 없는 빵의 명절에 대한 전설적인 별칭, 무교절. 이 무교절이 언제냐고 물으면 세상 사전식으로 14일 하루짜리 명절인 패스오버 다음 날인 15일에 시작해서 21일에 끝나는 7일짜리 명절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들 대답으로는 14가 빠지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명절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일반적인 대답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서로 다른 명절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유월절과 소위 말하는 무교절은 같은 명절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절입니까? 성경적인 답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참고로 무교절의 세상 사전 정의, 그리고 무교병의 세상 사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전으로 무교절을 찾아보면 1번 네이버 사전, 2번 다음 사전, 3번 에스라 성경 사전입니다. 근데 1, 2, 3 사전 셋 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유대인 달력으로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사전도 마찬가지고, 에스라 성경 사전도 유월절 다음 날부터니까 15부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세 사전 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지 않다, 다르다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거기서 과연 그랬습니까? 일명 무교절, 풀어 말해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유월절인 14일 빼고 그 뒤 7일간만을 가리켰나요? 다시 말해 14일 하루짜리 명절인 유월절은
누르고 없는 빵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었습니까? 이미 살펴본 적 있지만 추석이 송편의 명절, 설이 떡국의 명절이듯이 6월절의 별칭이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 아니었던가요? 그렇다면 평소에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란 의미로 무교절이란 표현을 써오신 분들은 여기 1, 2, 3 세 사전 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참고에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일명 무교병이라고 일컬어 오신 분들은 그 두 개의 사전 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사전에 따르면 6월절에는 먹지 않고 그 뒤에 7일간만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독해 되나요? 2번 사전에 따르면 6월절 14일 포함해서 총 8일간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12장 8절에 따르면 누르고 오는 빵, 소위 말하는 무교병 먹는 기간이 총 8일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요 1번 사전의 정의는 어쩌라 말입니까? 여기서 바로 세상 사전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역대기야 35장 17절 비교를 통해 여러 한글 번역본으로 보시면 6월절과 무교절은 같지 않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 2, 3, 4, 5의 여러 번역본 보시면 서로 다른 명절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6월절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이렇게 나가니까요. 자, 좀 더 나아가서 레위기 23장 6절에 비교에 나와 있는 여러 번역본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무교절은 14일 하루짜리 명절인 6월절과는 달리 15부터 21일까지 7일짜리 명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의 결론이 어쩝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른 명절이다 이렇게 나오죠? 6월절은 14일 하루짜리 명절이고 소위 말하는 무교절은 15일에 시작되는 7일짜리 명절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구절만 보면 세상 사전 정의가 그럴싸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1절을 비교를 통해 여러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 갑자기 여기서는 6월절과 무교절이 같다고 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랬으니까요. 세상 사전 정의와는 판이하게 6월절의 다른 이름이 무교절, 무교절의 다른 이름이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야 35장 17절, 레위기 23장 6절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여기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는 둘이 결국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결론 나왔죠. 세상 사전 믿지 마라. 설령 성경의 참고 사전이라 해도 성경의 정의와 다르면 믿지 마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로 성경적 결론을 반복합니다. 누룩 없는 빵, 일명 무교병하고 연관된 때는 15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아니라 14부터 21일까지 뭐라겠습니까? 총 8일간이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누룩 없는 빵하고 연관된 때는 14일 하루만이기도 하고 14일 빼고 그 뒤 15부터 21일까지 7일간이기도 하고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이기도 하다. 바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이 나오면 14일 하루만 가리키느냐 아니면 14일 빼고 그 뒤 7일간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 가리키느냐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전설 운운하지 마시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새 구절을 다시 한번 킹제임스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기야 3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때 유월절을 14일 그날 유월절을 그리고 그 뒤에 7일간의 누룩없는 빵의 명절을 지켰더라. 요 7일간의 누룩없는 빵의 명절할 때 누룩없는 빵의 명절이 흔한 별칭으로 말하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하루 지키고 그 뒤에 이어서 누룩없는 빵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무교절을 7일간 지켰더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레위기 23장 6절 봅니다. 그리고 같은 달의 15일부터 주를 위한 누룩없는 빵의 명절이 있느니라. 별칭으로 말하면 무교절이 있느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절을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이제 유월절이라 불리는 누룩없는 빵의 명절이 다가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쩝니까? 유월절이라 불리는 누룩없는 빵의 명절. 별칭으로 말하면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무교절도, 즉 유월절도 무교절이라 칭할 수 있구나. 근데 레위기 23장 6절에서는 유월절 빼고 그 뒤에 7일짜리도 무교절이라 칭할 수 있구나. 그럼 앞으로 무교절 나오면 제발 세상 사전 정의 의지하지 마시고 하루짜리 명절에 대한 별칭이냐, 그 뒤에 7일짜리에 대한 별칭이냐, 아니면 전체 8일짜리를 가리키는 별칭이냐, 이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기에 이제 유월절이라 불리는 누룩없는 빵의 명절이 다가왔더라 보입니까? 다가나 가까이나 같은 말입니다. 가까이 왔더라나 다가왔다는 똑같은 말이죠. 근데 한국말 역전합처럼 중복되게 가까이 다가왔더라. 이런 표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요 번역본들 보면 가깝게 다가왔더라. 가까이 다가오매. 이게 한국말이 됩니까? 이런 표현은 좀 번역서에서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결론을 내려보니까 결국은 무교절, 무교병에 대한 요 세상 사전 정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무교절이란 별칭, 그냥 좀 1, 2초 더 걸리더라도 풀어서 누룩없는 빵의 명절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이해하는데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자세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